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그리고 남유다의 왕 요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보시죠. 북이스라엘에서 베가가 왕이 된 지 2년에 남유다에서는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이 베가를 향한 평가는 우리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 그랬듯이 이 베가 역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고 여로보암의 죄와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에서 평생을 떠나지 못한 악한 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유다의 왕 요담은 선한 왕입니다. 그의 신앙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있지만 아주 손에 꼽힐 만큼 훌륭한 왕입니다. 우리 33절부터 보시면 요담은 25세 왕이 되어서 16년간을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이 요담 왕의 흠이 있다면 오직 하나,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뿐. 요담은 이 산당 제거하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끝까지 정직한 길로 행한 왕입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 외엔 흠이 없죠. 이 말씀이 역대하 27장에서는 보다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2절부터 한번 보시죠.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백성은 여전히 산당 제사를 드리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성전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의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성전 제사입니다. 성전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날 대신해서 죽은 이 희생 제물의 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와 찬양하는 제사가 성전 제사입니다. 그러니 성전 제사에는 내가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이 희생 제물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성전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종종 새로운 청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 설교를 듣고 나서는 목사님, 그럼 나는 뭡니까? 나의 자아 성취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종종 묻곤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어릴 때부터 복 받는다고 배워왔는데 이 교회를 오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네가 죽는 것이다 그러고 십자가에서 너 죽고 예수님 사셔야 된다 그러고 세상을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흔드신다 그러고 아니 그럼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가? 이것이 성전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성전 제사를 드리면 내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만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오면 답답하죠. 예배는 드렸는데 뭔가 내 속에 있는 걸 쏟아내지 못했으니 이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찾으려고 찾아가는 곳이 산당입니다. 그래서 산당 제사를 민간신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민간신앙. 정성을 다해서 내가 복을 빌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믿고 그래서 나를 위해 온 정성을 다해 신에게 비는 것, 이것이 민간신앙이고 산당 제사가 됩니다. 물론 그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빌어 이 세상에서 나의 그 소원을 성취하고야 말겠다. 이제 이것을 열왕기서에서는 산당 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같은 내용을 역대서에서는 부패했다, 부패한 신앙, 썩은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부패했지만 나를 찾기 위해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요담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입니다. 그래서 요담 왕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않았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요담 왕이 예배를 안 드렸다, 이제 이런 뜻이 아니라 요담의 아버지 우시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담의 아버지 우시야 왕도 아주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하니까 교만해져서 성전에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절차를 직접 하려고 하다가 나병이 들어서 성전에서도 쫓겨나고 왕의 자리에서도 쫓겨나고 하나님 앞에서도 쫓겨납니다. 그 아들 요담이 그걸 본 것이죠. 그래서 요담은 힘이 생겨도 점점 강해져도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려도 여호와의 전엔 들어가지 않았다. 요담은 월권 행위를 절대로 행하지 않았다. 끝까지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그가 성전의 윗문도 건축하고 여러 가지 건축들을 하고, 그 건축을 했다는 의미는 부강해졌기 때문에 건축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민족과 싸워서 이기고 조공을 받아내는 아주 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러나 요담은 그 아버지와 다르게 끝까지 겸손한 왕으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요담은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만 걸었습니다. 이렇게 요담의 인생이 끝이 납니다. 요담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요담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 왕이더라. 얼마나 훌륭한가요? 이 요담에게 결점이 있다면 오직 하나, 백성들의 저 민간신앙, 백성들의 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더라. 이제 이거 하나가 흠이고 나머지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 이토록 잘한 왕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상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5장 37절 말씀을 보시죠. 요담이 이토록 하나님 앞에 바른 길, 선한 길, 옳은 길을 가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가 언젠가요?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아람 왕 르신을 보내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보내서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지금 하나님 실수하신 건 아닙니까? 누가 악한 왕이고 누가 선한 왕인가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베가는 악한 왕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이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 선한 왕을 공격해서 망하게 만듭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이 베가 왕이 남유다에 쳐들어가서 용사만 12만 명을 쳐 죽이고, 그리고 20만 명이라고 되는 어마어마한 남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옵니다. 32만 명이 잡혀갔죠. 누가 남았겠습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말았죠. 그럼 이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남유다의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간 왕, 북이스라엘의 베가는 늘 악한 왕. 그럼 대체 누가 상 받아야 하고 누가 벌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요담이 상을 받고 베가가 벌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요담은 벌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베가는 상을 줍니다. 왜일까요? 우린 이게 당황스럽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를 가장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면 우리는 당황할 이유가 없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잘하면 상도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벌을 주시고, 이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죠. 과정과 결과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잘하시는 자를 벌하시고 못하는 자는 상을 주시는군요. 이거 우리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그래서 남유다가 이렇게 망해가던 이 시기에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2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대체 언제 말씀해 주실 겁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뭘 부르짖고 있냐면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아니, 악인이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의인이 상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16절, 지금 이 악인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고기 잡는 그 그물 앞에서 제사상을 차려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왜 그들의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단 말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찾아보기 전에 우리 시편 73편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시편 기자의 심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똑같은 의문과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2절부터 한번 보시죠. 하나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는 지금 넘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걸음은 미끄러지기 직전입니다. 지금 하나님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시험 들었습니다. 이런 거죠. 왜 시험 들었는가? 3절, 그 이유는 악인의 형통함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뭐가 없나요? 고통이 없죠. 힘도 강건해 보이고 그들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어 보이고 재앙도 없어 보입니다. 12절 말씀 보시죠. 그들은 악인인데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니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른 길로 가는 게 이거 정말 헛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도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는 고난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 악인들은 고난 없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가? 그래서 16절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한즉 이해는 안 되고 고통만 내 안에 더하더라.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할 수 없어 고통만 더 커져가더라. 그런데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이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묵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이해했더니 제가 그들의 종말을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도무지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묵시를 깨달으니 저들의 저 형통함이 저들의 저 고난 없음이 심판이었군요. 저들은 이미 멸망받았군요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편을 다시 정리하면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는 고난이 없고 왜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는 고난 없이 잘 사는가? 이런 질문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그 묵시를 깨달았더니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말씀 묵시라고 하는 것이 대체 뭔가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그 순간 시작이고 시작과 동시에 끝 완성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죠. 시작과 동시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묵시입니다. 그런데 이 묵시 안에 시작과 끝 이 사이에 붙어 있는데 이 사이에 시간적 개념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묵시 사이에 들어간 이 시간적 개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역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묵시라고 하는 이 묵시 속에선 시작과 동시에 끝인데 그런데 이 안에 시간적 개념이 들어가면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묵시 속에선 시작과 동시에 완성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선 이 시간적 개념 속에선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묵시와 역사 이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보고 있는 시편 기자도 하박국 선지자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묵시와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이 역사를 바라보면 악인은 형통한데 의인은 고난, 왜일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그런데 묵시를 깨달으면 악인은 이미 심판받았구나. 이 현실 속에서 고난도 없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묵시를 통해 바라보았더니 저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인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더라.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한들, 아무리 그 묵시를 내가 알았다 한들 여전히 의문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묵시 속에서 악인들은 심판받았다 하더라도 왜 이 역사 속에선 그들이 심판받지 않고 그들이 형통한가?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단 말인가? 이제 그 이유를 히브리서 12장에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부터 한번 보시죠.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증인들인가요? 우리처럼 날마다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살았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이걸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죠. 첫째는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참으시고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왜 고난이 없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둘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너희가 잊었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들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신다.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성도에게 징계가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이건 지극히 당연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에 이제 이유가 나오는군요. 왜 이 역사 속에서 악인은 형통해 보이고 의인은 늘 고난을 받나요? 의인의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면 징계받을 필요가 없죠. 악인이 형통한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악인들은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십니다. 징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가 없다는 것은 고난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을 징계하시나요? 다시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거룩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시려고 나를 완성하시려고 징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징계당함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신실하게 징계하시는데 바로바로 징계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돈 사랑하면 어떻게 징계하실까요? 세상에 그 돈을 끊으시겠죠.
내가 나의 자존심을 너무나 사랑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나의 이 자존심 바닥에 던져버리시겠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 모든 것 다 끊어내 버리시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징계가 당시에는 너무나 고통이지만 후에 이 징계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던 왕입니다. 선한 왕이고 잘한 왕이죠. 근데 하나님 왜 악한 왕 베가를 통해서 요담을 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치십니다. 왜요? 요담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거든요. 산당을 왜 제거하지 못했냐면 백성들의 미움을 살까봐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요담 왕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요담 왕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었지만 여전히 연단받아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에 하나님이 요담 왕을 신실하게 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징계가 이렇게 요담 왕을 치심이 요담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좋나요? 싫은가요? 우리 이거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겐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가 자신의 뜻대로 못 사는 것, 이거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복이라고, 고난이 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몇 구절만 좀 더 확인해 보죠.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은혜라고 하시나요? 고난받게 하심이 은혜더라. 고난이 복이요 고난이 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 받아라.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뭘 받아라? 고난 받아라. 4장 5절 성도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해라. 로마서 8장 17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는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받아야 한다 하나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고난이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를 이토록 갑갑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이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이 세상에서 나를 떼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려고 하시는, 그래서 나를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이거죠. 좋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좋습니다. 그럼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묵시를 모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묵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묵시를 받았고 이 묵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이해했습니다. 묵시 속에선 악인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선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신실하게 징계하심으로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거 알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그런데 하나님, 그럼 좋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연단 받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란 말입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2절 말씀을 보시면 묵시를 받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묵시가 이루어지는 날이 대체 언제입니까? 그래서 2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 저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들어보겠다. 높은 곳에 올라갔죠.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마치 큰 고속도로의 큰 표지판처럼 누구든지 이 묵시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해라. 3절, 이 묵시는, 여기서 묵시란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묵시는, 그리고 의인의 고난이 끝나는 바로 그 마지막 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고난받으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정한 때가 있다. 달리 표현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은 반드시 온다. 그 거짓이 아니다. 그러니 비록 더뎌 보여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그 종말의 때가 오니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무슨 뜻인가요? 버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는 그 때가 있으니 그 때가 될 때까지, 그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버텨라.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봐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럼 그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란 그 마지막 때까지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답답한 문제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야 라는 것에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그래, 내가 너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게, 너 믿어라,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 너의 지금 그 문제 앞에서, 너의 지금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버텨라.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문제가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실 것, 저 그거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래,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버텨라.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부르짖음.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면 울며 소리쳤겠습니까? 부르짖음. 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고난당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버티는 게 믿음이다. 마지막 그날까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고 두렵던지,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다. 버티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에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인해 내 입술이 덜덜 떨렸더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벌벌 떨며 무서워 고백하는 그 고백의 말씀이 그 유명한 17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열매가 없고 온통 먹을 것이 없고 내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없는데 하나님 저 버티겠습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두려움에 찬 신앙 고백입니다. 예, 버티겠습니다. 18절 오늘의 이 고난을 제가 즐거워하며 버텨내겠습니다. 이 고난이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에 제가 기뻐하며 버티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나의 이 환난이, 오늘 나의 이 고난이 나를 연단하여 구원의 소망,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끔 하기에 이 고난과 환난을 즐거워하며 버티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이러한 신앙의 믿음이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나요? 성도는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힘듦 앞에서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버텨야 하는구나.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고 농가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버텨야 하는구나. 믿음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사는 건 누가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로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니 그게 고난이고 안 끌려가려고 버티니 징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는 이렇게 버티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해라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켜주신다고요? 너희의 마음과 그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기도해라가 아닙니다.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켜주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는 뜻인가요? 기도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그 예수님처럼 너도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참되게, 경건하게, 옳게, 정결하게, 사랑받을 만하게, 칭찬받을 만하게, 쉽게 말해서 그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버틸 수 있도록 내가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내가 지켜줄게. 믿음 내가 넣어줄게. 이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 우리 모두는 다 제각각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런데 뜻하지 않게 우리에겐 계속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아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질 않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런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지나갔다 싶으면 또다시 찾아오고 해결됐다 싶으면 또다시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뒤집어 놓습니다. 언제까지 이 고난이 반복되나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믿음은 버티는 것이라 하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버틸 만한 능력이 없죠. 그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해라. 너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믿는 성도답게 버틸 수 있는 그 믿음 내가 주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봐라, 너희에게는 인내하며 버틴, 그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버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너희들 주변에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을 펼치면 이 성경 속에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인내하며 버텨왔던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갈 것 없이 이 앞에 있는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저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모르시겠죠. 저도 믿음 하나로 버티고 삽니다. 저와 제 처가 믿음이 없으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버티고 살죠. 웃으며 삽니다. 시편 보시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시가 다 하소연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는 도무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을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시편의 대부분의 시가 이런 시들입니다. 원수들을 향해 저주하고 쏟아붓고 제발 저들 가만두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시편의 결론들은 다 어떻게 끝이 나냐면, 그 하소연하고 그렇게 쏟아붓는 그 시편들은 다 하나같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 저 이 상황에서 버틸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버티도록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시편들이 다 끝이 납니다. 기도할 때 성도답게 버틸 수 있는 그 믿음 넣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하십시오. 이 한 주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믿는 성도답게 버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